로마 시대에 한 젊은 병사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파피루스에 적었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소실이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그 서두가 남아 있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테오나스가 아들 이름입니다. 테오나스는 어머니께 편지하며 많은 안부를 전합니다. 저는 제가 이토록 오랜만에 어머니께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저의 병 때문이 아니라 작전 중 야영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어머니께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저로 인해 염려하지 마옵소서. 이런 서론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 그 서신의 일반적인 양식을 사실 그대로 담고 있는데요. 앞에 인사말을 꺼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 편지를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 목적을 밝히는 것입니다. 요 대목 안에 어머니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뭐죠? 군대에 전장에 아들이 나간 다음에 한동안 어머니께 편지를 보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상심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내가 편지를 보내지 못한 이유가 어머니 제가 병들어서가 아니라 야영을 많이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으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머니를 안심시키는 그런 내용의 편지인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당시의 일반적인 서신의 양식을 따라서 이런 편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일정한 문구에 따라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그 문구 양식이 뭐냐면 내가 당신이 무엇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I want you to know that 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같은 양식이 사용되는 것이죠.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를 시작하고서 앞에 인사말이 있었고요. 지난주에 함께 나눈 대목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소망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12절부터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진짜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본론이 시작되는데요. 본인이 이 빌립보서 편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유를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이 말씀을 풀어서 쓰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힌 일로 심려가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 편지로 여러분들을 안심시키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감옥에 갇힌 일이 여러분들의 복음 전파에 오히려 진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그런 양식을 따라 여기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장의 나머지 부분들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본문의 말씀은 그 이유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보시면 바울이 13절부터 18절까지 해서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혔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그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도록 했는가 설명을 합니다. 설명하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 복음 전파가 말하자면 투 트랙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그룹들이 이 복음 전파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그룹은 바울이 옥에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못다한 전도 사역을 이어받을 요량으로 이제 더 복음 전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복음 때문에 기꺼이 옥에 갇히는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에 도전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도 더 담대하게 이방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야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그룹을 15절을 보시면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뜻으로. 그러니까 동기가 선했다는 것입니다. 선한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주 재밌죠. 또 다른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아마 이 사람들은 이제 평소에도 빌립보 교회가 커지고 확장되면서 바울에게 여러모로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전체 뉘앙스를 볼 때.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과 열매들을 보면서 시기심이 일기도 하고 또는 열등감이 있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왜 바울은 되고 우리는 안 되나? 이런 생각 있잖아요. 왜 바울은 되고 우리는 안 되나? 그런데 그 바울이 다른 지역에도 계속 교회를 세우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아마 이들이 속으로 좀 쾌재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도 기회가 왔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야, 이거 우리가 이제 해보자. 우리가 해보자. 우리라고 알낼 거는 뭐냐? 바울만 용가리 통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하자 이렇게 했겠죠.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바울이 이들의 동기를 사실 분명히 밝혀요. 15절에는 이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돼 있고요. 17절을 보면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러니까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에 세워진 것도 서프라이즈 투성이었는데 바울이 옥에 갇히고 나서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도 보면 서프라이즈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대목에서 먼저는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죠.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상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같으면 두 소식 다 마음이 썩 편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저하고 다르시니까 조금 더 성숙한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먼저는 열심으로 선한 동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소식을 들었다. 물론 한편으로 감사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사실은 처음에 교회를 세운 건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과정을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모든 계획을 수정하셔서 그 마게도냐 땅, 생명부지의 땅에 처음으로 그를 보내셨고 루디아도 만나게 하시고 복음 전하다 감옥에도 갇혔어요. 근데 간수에게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여간 이런 고생을 자신이 처음에 했단 말이죠. 야,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열매는 누가 따먹나? 이런 생각 있잖아요. 고생은 내가 다 해가지고 신라하고 열심히 교회를 세워놨더니 아무것도 모르는 새까만 후배들이 이제 겁없이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네. 이러다가 나는 여기서 잊혀지는 게 아닌가. 감옥에 있잖아요. 나는 이대로 여기서 묻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나 싶어요. 반대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 이들의 소식을 들으면 아마 이쪽이 더 이제 감정의 동요는 심할 것 같다는 상상을 해봤는데 낙심하고 좌절했을 것 같습니다. 야, 이 감옥 밖에서도 그렇게 나에게 불만이 많다니. 그 있잖아요. 내가 감옥 밖에서도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는데도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상처를 보면 계속 놀려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맞을 텐데 야, 이거 정말 해도 너무한 게 아닌가. 하나님에게도 조금 서운해지기도 하고 그런 감정 있죠. 아마 저 같으면 10중 8구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나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남들이 더 잘하는 것을 보면 사실은 감사한 마음이 때로 있기도 하지만 배가 아프기도 하고 비교 의식이 드는 것이 아마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터무니없이 억울한 비난을 받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 실망하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조금 다르게 반응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18절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빌립보서 별명이 있다는 말씀드렸죠. 기쁨의 서신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할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는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여러분은 그래도 훨씬 형편이 편한 것 아닙니까? 기뻐하세요. 강요된 기쁨이 아니고요. 감옥 안에 있는 바울에게 먼저 있는 기쁨이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자신이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결국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신이 감옥에 갇힌 모든 사건이 하나님 나라의 큰 관점에서 볼 때는 복음이 진전되는 것이다라고 본인은 이해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사람인데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가능하게 했느냐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계속되는 이 내용을 읽다 보니까 유난히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실 바울이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 밖의 성도들을 안심시키면서 지금 옥에 자신이 갇힌 상황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이에요. 그게 20절과 21절입니다. 20절과 21절인데 여러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조금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문맥상에서 놓고 보면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잖아요. 이 죽음과 삶이라는 주제는 바울이 곧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 말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가는 곳마다 풍기문란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소요를 일으킨다고 하는 그런 기소를 받아서 바울은 로마까지 잡혀왔어요. 압송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죠.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는 재판을 받기 전에 구류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바울이 상소했던 것처럼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서, 시저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 거예요. 당시의 문맥을 놓고 보면 그 재판의 결과는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무죄다라고 해서 석방이 되는지 아니면 사형을 선고받는 거예요.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있었다라고 판명이 되면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죠. 죽든지 살든지 실제로 앞으로 바울에게 놓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풀려나든지 아니면 이대로 이 감옥에서 그대로 사형을 당하든지 제게는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삶이든지 죽음이든지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표현을 바울이 사용하죠. 마음속에 있는 강한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 무엇인지를 보면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은 여러 번 아마 여러분들과 나누었을 것입니다. 욕망, desire,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지금 한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강렬한 욕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를 향해서 우리가 원대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훨씬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나의 마음을 가장 많이 채우고 있고 지배하고 있는 그 욕망이죠. 욕구, desire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몇 해 전에 돌아가신 그 소설가 이회수 씨라고 계시죠. 한 3년 전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 이회수 씨가 쓴 책 중에 이것은 뭐 그냥 에세이 정도 이렇게 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쓰러질 때마다 일어서면 그만,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서 읽은 대목입니다.
오늘의 당신의 모습은 과거가 만들었다. 미래의 당신의 모습은 오늘이 만든다. 날마다 외형보다는 내면을 잘 다듬어 살아간다면 후회하지 않는 미래를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래요. 사실 뭐 책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유해수 씨 아니라도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는 생각은 듭니다. 20년 뒤에 내가 성공한 연주자가 되는 게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욕망은 비디오 게임이라면 그런 하루하루를 모아 10년 뒤에 무엇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뻔한 것이죠. 10년 뒤에 내 빚을 다 갚고 나의 집을 장만하는 게 만약에 꿈, 비전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나의 마음을 가장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 쉬고자 하고는 마음이라면 그런 하루하루를 모은 10년 뒤가 어떨 것인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욕망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욕구하는 대로 되는 것이죠. 저는 욕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떠올리면 늘 중국의 한 그 전설 같은 거죠. 옛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탐이라고 하는 괴물에 대한 전설이 중국 그 이야기에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게 탐입니다. 영어로 탐이 아니고요. 그 한자로 탐자를 쓰는 거예요. 탐내다 할 때 탐자를 쓰는 것인데 굉장히 기괴하게 생겼어요. 그냥 전설의 괴물이니까 그래요. 용의 머리, 개의 몸, 소의 발굽, 원숭이의 꼬리, 뱀의 비늘. 자세히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 사실 뭐 이런 그림이나 조각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탐의 전설은 그래요. 이 탐이라고 하는 괴물이 처음에는 굉장히 조그맸습니다. 귀여운 조그만 이 존재였는데 욕심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뭐든지 먹어치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변에 있는 것을 다 먹어치우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먹어치우면서 몸도 커지죠. 욕망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것들을 먹어치우기 시작해요. 사람을 잡아먹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을 잡아먹습니다. 나중에는 그래도 먹을 게 없으니까 산과 들 막 먹고 바다의 물까지도 다 마셔버리고 몸을 점점 키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땅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다 갉아먹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잖아요. 주위를 보니까 해하고 달이 있어요. 에라 모르겠다. 해하고 달도 탐이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어둠이 남죠. 그래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배가 고픈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자기 꼬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꼬리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전부를 먹어 치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남죠? 무가 남는 거야.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탐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중국 이야기에서 탐의 이야기는 결국 인간 안에 있는 탐심에 대한 얘기겠죠. 욕심, 욕망에 관한 이야기일 거예요. 절대로 하나에 만족하지 않는 무서운 인간의 욕심이 주위를 파괴하고 파멸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이 파국을 맞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에서는 왜 그런가 설명을 안 해요. 이유는 설명을 안 해요. 왜 그런 탐욕이 생기게 됐는가 설명을 안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죠. 왜 이처럼 사람은 끝없는 욕망에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인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자기 스스로 인생의 주인 되어 삶을 일구고자 했던 죄인인 인간들 안에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는 거대한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목마름이죠. 본질적인 배고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울 수밖에 없는 그 거대한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간 안에 존재하는 그 근원적인 배고픔의 정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의미에서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공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그 공간이 채워지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자체가 욕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 되고 예수 자체가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21절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한 말씀과 거의 같은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아주 최근에 사실 지난 주간 동안인데 한국에 계시는 한 지인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글 하나 올려주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목사님은 이제 중견 연세로 보면 더 이상 되시고 이제 곧 은퇴를 준비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이제 나이 정도가 되셨어요. 그 목사님이 노회에서 열린 이제 젊은 목사님들의 목사 안수식, 이제 새로 안수해서 목사님들을 세우는 그 안수식에 참여를 하시고 소회를 밝히신 내용이었습니다. 젊은 날 이 목사님이 안수를 받으실 때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그 안수해 주신 선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악수하는 악수례를 하거든요. 그러면 선배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해주셨던 겉면의 말씀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이런 말씀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안수를 받으시고 나서 그 뒤로 목사 안수식에 참석할 때마다 후배 목사님들께 그렇게 똑같이 권면했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그런데 이번에 지난주죠. 가장 최근에 있었던 목사 안수식에 가서 그 축사하는 그 인사말을 본인이 바꾸셨대요.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이렇게 안 하고 이 영광스러운 사역으로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elcome to this honorable ministry. 이렇게 인사를 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충성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이기도 한데 젊은 날 이 목사님께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하셨던 선배 목사님들 중에 여러분들께서 말년에 보이신 모습이 너무나 실망스러우셨다는 거예요. 은퇴 무렵이 되니까 이분들의 관심이 오직 죽도록 충성했던 나에 있다는 거예요. 또는 내가 한 죽도록의 충성에 있다는 거죠. 그 목사님 표현을 빌리자면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동안 억지로 참고 수고했던 것에 대한 보상을 이 세상의 물질에서 찾으려는 듯한 모습들이 안타까웠다. 이런 이야기 하시죠. 아마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추스르고 돌아보는 차원에서라도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영광스러운 사역으로 들어오게 됨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게 이렇게 읽혔어요. 나의 충성 혹은 충성하는 나에게 집중하는 목사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복음 자체에 충성하는, 헌신하는 목사, 그 복음을 복음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목사,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만족하는, 하나님을 욕망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면 이런 축사로 읽히더라고요. 마음속에 깊이 동의가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소위 주의 일 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 주의 일이라고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주의 일을 하다가 시기와 질투 속에 우리 마음 깊이 상처를 만들어내며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욕망이 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때로 근거가 있던 근거가 없던 우리를 향해 날아드는 비난과 손가락질에 극도로 예민해지고 침체되어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단 하나의 소망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긴 했지만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점점 은혜가 메말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가 아직 다 죽지 못하고 내 몸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살아계시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지난 몇 주 동안 이제 수요 예배 할 때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이제 주기도문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주기도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 크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더 절대 가치로 작용하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마무리하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고백해왔던 요리문답 1번과 2번, 1번입니다. 첫 번째 문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문제는 이렇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답은 이렇죠.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 안에 깊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욕망의 실체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스펀지가 물을 가득 머금고 있으면 그 스펀지를 꾹 눌렀을 때 물이 나오는 겁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안팎에서 막 누르죠. 그리고 막 누르죠. 그런데 뭐가 튀어나옵니까? 예수가 튀어나옵니다. 그가 예수의 온전히 함몰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어 주실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